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 절.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수고하신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사님들의 무소유의 반대, 풀소유, 폭로 파파라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명품, 운동화, 양복, 벨트, 가방 등등을 찍어서 또는 인터넷에 나와 설교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그 옆에 실제 제품의 판매 가격 사진을 붙여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올라온 것들은 모두 수백만 원이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계정은, 그 폭로하는 그 계정은 한 달 만에 회원수가 10만이 넘었고 지금은 2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필 이 사순절에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말 뜨뜻해지는, 부끄럽고 주님께 송구한 일입니다. 오늘은 2000년 여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종려가지를 그 유대인들이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런 주일입니다.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 그리고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송축했던, 야,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도 정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꿨던 날이었습니다. 이는 그날 이전에 500여 년 전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빌립보서에는 이 겸손이, 예수님의 이 겸손이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겸손한 입성은 죽음을 향한 문을 여는 입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사실은 겸손의 왕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역사로 기록됐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2000여 년 동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지도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지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아야 사람들도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잘 살게 되는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중세 대영성가였던 프랜시스와 그의 작은 형제라고 하는 모임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중세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져가던 그 목회자와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프랜시스와 그의 제자들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소유의 청빈한 영성 공동체를 사실은 살게 하셨던 것이죠.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단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그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슨 깡패 거지 집단이냐? 뭐 하는 짓들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성경적 근거를 제가 아픈 것은, 제가 억울한 것은, 제가 원통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비난의 성경적 근거를 바로 오늘 말씀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그리고 그런 외침,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기 쉬워요.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는 정말 심각한 오해예요. 진리의 왜곡입니다. 오늘 그 고귀한 말씀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 나온 단어들을 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부요로 쓰였습니다. 재물 중심의 부요지요. 통장에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집이 넉넉하고 이 육적 부요를 강조하는 이들, 이 육적인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이들은 바로 이 의미에 집중합니다. 저 플루시오스라는 뜻 속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우리가 그 플루시오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된 물질적 부요, 이것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의미를 그대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 부요한 자야, 너희는 너희 위로 이미 받아서 하늘에서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서 다 누렸노라. 그리고 더 준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사용된 부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단어가 바로 플루시고스, 예, 낱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부요, 물질적 부자, 이것을 주님도 사용하셨어요. 그 단어를.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또 하나는 너는 그렇게 부여하여 그 부자라고 하는데 스스로 너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너는 한마디로 장님이요, 벌거벗은 자요, 거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긍정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성공적 목회로 분명히 초대교회, 대형 교회가 된 분입니다. 당연히 사례비도 많을 것이 분명하고요, 집도 마차도 크고 좋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게 스스로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감사 기도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째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지. 그것도 안 한다면 사기꾼이겠죠.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요, 부흥회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성공한 유명 목회자가 분명합니다. 성도와 교회들이 주는 두둑한 사례비가 넘치는 거죠. 선물, 비싼 옷, 신발, 마차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대접하심을 보라,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사실 이 나라의 부흥회가 그 값싼 부흥회가 넘쳤을 때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화려하고 잘 되어야 교인들이 보고 본받고 소망을 갖고 세상은 또 그 교회를 보면서 구원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멱살이라도 잡아, 이렇게 한 부흥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 2000여 년 전, 1900여 년 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와 같은 오늘날도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목회자만이 아니죠.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미국에서 목회자 파파라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옷이나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635만 원, 640만 원짜리 빨간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목사님이 기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탁 찍혀서 클로즈업 됐습니다. 어떤 분은 악어 가죽 벨트,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클로즈업해서 그것도 또 올렸어요. 그것도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백몇십만 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가난하신 주님,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던 주님의 종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어서 나는 자랑스럽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그 풀 소유를 폭로한 벤 컵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부끄러워서 쓰지도 않았네요. 예수님의 복음을 팔아서 신도들은 꿈도 못 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사치를 즐기는 게 과연 적절한가? 질문했습니다. 미투처럼 폭로되는 사건이 지금 미국에 번지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국뿐만입니까? 아니죠. 한국도
기복신앙교회는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상급인데 그게 뭐가 이상한가? 어떤 목사는 교회 점심을 25만 원짜리 1인 출장 뷔페로 드십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목사님만 전용 타는 엘리베이터를. 미국에도 그런 목사님의 그 교회에는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목사님 전용. 라오디게아 목사님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함입니다.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개인, 목양실에서 개인이 먹고, 그리고는 주님의 은총을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주를 믿으면 이렇게 복받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여기 내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 반대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최종 평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판관 주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 부요람 플러시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적 부요입니다. 영적 부요. 이것은 천국적 부요를 말합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은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는 지금 환난 속에 있고요, 궁핍 속에 있어요. 이 궁핍은 물질적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 가난함, 궁핍.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가 오늘 기도 속에, 대표 기도 속에 그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사님을 위하여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 궁핍. 근데 이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그 거짓된 것도 내가 아는데 너도 내가 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그 끔찍한 목회자에게도 주님은 사랑으로 권면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빨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이 부요라는 이 단어는 환난 속에서 연단받아서, 연단받는다는 것은 그 환난 속에 말씀 붙들고 참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정결게 되는, 이걸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단받아 믿음이 정금의 믿음으로 바뀌고요,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요함을. 또 흰옷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자꾸 씻어서, 대충 회개하는 사람은 잘 안 씻어집니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자신을 검토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자꾸 검토하면서 떠오르는, 그럴 때 민감하게 하시는데, 주님은 숨어있는 먼지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자꾸 씻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회개하며 씻어서 정결해지는 영혼이 입는 옷, 흰옷, 그 흰옷을 입는 자들이 부요한 자들이죠.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들, 진리와 정욕적인 사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분들,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부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실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연단 속에 정금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유함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부유함을 얻지 못한 육적 부요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나의 부요가 성공적이고 주님의 은총이라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육적 부요. 그런데 만일 그가 그 육적인 부요, 그 재물 이런 것들을 갖고 그 부요함을 갖고 사실은 사용하면서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영적 부요로 나아갈 것입니다. 육적 부요에서 영적 부요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하늘에서 보화가 뭡니까? 영적 부요를 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하는 이들이 사실은 나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잖아요. 굽어버렸잖아요. 변질시켰잖아요. 그래서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는 자기의 그 불의한 삶을 사실은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바꿔왔어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더하면, 너희가 여기에 정욕을 갖고 말씀을 다른 사상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심판 날에 그들은 벌벌 떨 것입니다. 주님이 심하게 책망하셨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죠.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가산이나 삼키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과부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혼자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쓸쓸하고. 근데 이제 부자 과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과부. 유산이 많아서 부자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이나 삼키는 외식하는 자들아. 그 속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교회 직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참 돌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럼 고마워서 자꾸 무엇을 주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아서 사실은 아첨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이 서기관들아, 평토장한 무덤같이 내 속에는 구더기가 가득하도다. 그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하도다. 보지도 못하니까, 눈이 장님이 되어서 보지도 못하니까 내게서 안약을 싸서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 있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틈타고 또는 버젓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유함의 반대의 개념인 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죠. 가난. 이건 푸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거짓 신세, 가난, 아까 말씀드린 궁핍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문학교의 사적이 하신 건, 내가 너의 혼란과 궁핍을 내가 안다. 실제로 사례비도 없고 그냥 가난한 목회자예요.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냥 생활비가 빠듯 최저 생계비 정도 돼 갖고서 그것도 있으면 감사하지. 그런데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말합니다. 생활의 궁핍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가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분신이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부요함,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실제로 이 땅의 궁핍함 속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가난하셨습니다. 가엾고 불쌍한 가난 속에 오신 겁니다. 제 노트북 메인 화면이 이런 게 보이실까요? 죄송합니다. 저기 준비를 못해서.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거를 발견해서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메인 화면으로 제가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에 일기 쓰기 전에 딱 키면, 노트북을 키면 그 그림이 딱 뜨니까 그 어두운 곳, 저만의 그 텐트 속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예수님의 가난, 예수님의 청빈을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잠시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저의 오늘의 육적 부요함에 대한 어떤 자긍감 또는 제 불순한 동기 이런 게 다 떠오르게 하세요. 제가 일기 쓸 때 제 행적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 탄생 이 성화 정말 묵상할수록 숙연해집니다.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거 비극이에요? 시극이에요? 뭡니까 이거? 사관에 있을 데가 없어서 그냥 동물들이 쓰는 그곳에 그냥 나귀가 쓰는 그곳에 버려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산파도 의사도 없이 태어나셨고 그리고는 거친 천에 쌓여서 말 밥통, 나귀 밥통 구유에 누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왕이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이셨고 창조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을까? 나실 때 가난하셨던 그분은 집 나온 가난한 제자들과 함께 가난하게 3년을 사셨어요. 그전에는 가난한 목수의 양부 요셉의 아들로 사셨고요. 목수가 부자입니까? 근근히 사는 수준이 그 당시 목수였어요. 인구나 많아야 잘 벌이하고 살죠. 가난한 생애를 사셨고요. 가난한 공생의 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하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너 이게 좋으면 나와 이렇게 함께 하려면 이렇게 가난하게 먹고 가난하게 자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다면 와라. 그런 의미였어요.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옷까지 다 벗겨서 배가 벗겨서 완전한 가난함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면 세상적 부요를 얻으려 하는 자기잖아요. 세상적 부요, 세상적 성공을 소원하는 자기거든요. 인정받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 속에 노후가 보장된 이런 삶 아니겠어요? 그걸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의 욕망 속에서 자기 혼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게 고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고요. 사람들이 비난할 거고요. 또는 다툼의 현장 속에서는 늘 손해볼 걸 각오해야 돼요. 똑같이 아등바등 싸울 수 없잖아요. 뭐 고소하겠다니 어쨌다느니 뭐 하고 막 이럴 때, 내 거 더 가져갔으니 돈 얼마 더 내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막 싸우겠어요? 알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마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하면 엄청난 십자가가 잘 느껴질 것입니다. 핍박, 비난 말할 것도 없죠. 어떤 가정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험악한 남편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험악한 여자와 살면서 폭행당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어떤 아내는 야구방망이로 남편을 때렸답니다. 거꾸로 남편이 허구한 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언어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가난이 되셨던 그분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의 진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천국에 부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로 천국에 부요한, 영적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질문 하나가 감지됩니다. 질문 하나. 그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거지만 천국 간다는 뜻입니까? 부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 가난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물질적 가난은 부요함은 물질적 부요, 영적 부요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이 가난, 푸도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천국의 부여를 포기하고 오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목사에게도 주님이 사랑의 책망을 하셨어요. 권면을 하셨어요. 그를 구원하려고. 그는 세상의 부유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니까 주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실제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도 천국 높이 올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 속에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난에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의 부여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물질이 있어서 어떻게 그것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영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랐어요. 하나님, 저는 핍절해요. 아무리 벌어도 이 욕망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영적인 가난이에요, 사실은.
그런 자들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연단받은 정금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회개하여 정결해져 입는 흰옷을 주기 원하세요. 천국에서 입는 빛나는 세마포 상급의 옷을 준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일까요? 영적 부여를 얻는 자들이 잘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누가 인생을 잘 사는 자들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천국적 부여를 누리는 자가 잘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적 부여, 세상적 부여 말고 천국적 부여.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서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적 부여가 있느냐? 누가 남는 장사를 한 지혜로운 자일까요? 정말 남는 장사. 우리 장사하면 남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가장 많이 사는 자가 가장 장사를 잘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열매, 성령이 맺혀진 열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게 잘 되는 삶이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성공한 자일까요? 이 세상에 자녀들이 성공하길 바라시죠.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기 원하시죠. 황혼 이혼이 요즘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불안하다는데 누가 성공한 자일까요? 끝까지 이혼하는 자가 성공한 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자는 천국의 상급을 많이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자가 가장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부여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건강도 잃고요. 자녀들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남편도 아내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평생 믿었는데 내 꼴 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 때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믿음을 정말 굳게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제 저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교대 앞에서 목이 잘리기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성남제일교회 담임이셨던 박윤규 목사님 간증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회상해 봅시다. 그분은 목회를 잘해서 수천 명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져서 왜냐하면 책들을 썼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최기철 목사님 전기도 쓰고 그래서 책을 수십 권 썼습니다. 그 판권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인들 헌금도 많이 하고 교인도 더 부흥이 되고 그래서 성남제일고등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만들고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는 아파트도 한 동을 지어갖고서 단지 하나를 지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잘하셨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를 주목하다가 그때 장관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 정말 신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나는 삶을 살면서 참 곳곳에 부흥 강사로 다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을 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그래서 천국에 불려가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 천국에 지금 준비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그 실체를 보게 되셨던 거예요. 이게 그분이 하는 간증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한 3번은 들었어요. 우리 신학교에도 와서 간증했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천국에서, 저는 천국 가면은 주님께 참 칭찬받고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참, 본인이 살 집이라고 하는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 집에 붙어있는 상급의 보석은 2개밖에 없더랍니다. 아니 그 많은 것들이 뭔데, 어느 집에 보면은 막 상급의 보석이 쫙 깔려있대요. 집 전체 빌딩처럼 되어 있대요. 무디 목사님, 프랜시스 이런 분들은 막 빌딩이랍니다. 그가 표현하는 빌딩이죠. 그래서 막 전체가 막 화려하게 빛이 찬란하게 나고 천국 높은 곳에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밑에. 그리고 겨우 달랑 보석 2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표현하기로는 개털 모자 같은 거. 천국에 개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뭐도 하고 뭐 다 했는데 한마디로 딱 주님이 정리해버리셔요. 그게 뭐냐면, 너는 땅에서 이미 다 받았느니라. 참, 얼마나 선명한 정인지.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는 항변을 못 하겠대요. 소송에서 대검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 평가가. 사실이니까. 다 땅에서 받았던, 돌아보니까 흐뭇함으로 다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선물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고 명예, 존경 다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갖고서요, 이 땅에 받았으니까 하늘이 없다. 그럼 보석 2개가 뭔가,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도 보석 2개가 있다. 그러고 봤더니, 아이고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전날 그 교회당으로 가다가 가난한 할아버지가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보면서 풀빵 2개 사다 드린 거, 옷 벗어드린 거, 감동이 돼갖고 그 순진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 외투를 벗어드리고, 그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것 2개가 상급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정말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였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였다. 그분이 표현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였다구나. 죽었다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지옥도 보고 오고 심판대 보고 다 그렇게 깨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것 다 싹 정리하고요. 꼭 헌신의 권사님처럼 그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래갖고 다 헌납하고요, 정리했어요.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천국 간증하고 지옥 간증하고, 여러분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간증하고요. 그러고 맑게 그 행복하게 운명하셨습니다. 뒤늦게 부유함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고요, 우리 교인들도 바로 그렇게 천국의 부여 속에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 물질적 부여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거를 막 추구해가지 마십시오. 있는 즉 족할 줄 알고 있는 걸 갖고 천국의 부여를 위하여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받은 달란트도 사용하고 문화도 사용하고요. 그래야 자꾸 천국을 준비해야지. 어느 날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 나중에 마련한다고요? 그동안에 헛고생하고요, 허송세월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무식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부요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사실 이 부요함들을 고백하면서 또 이 영적 부요함을 소원하면서 참여해 봅시다. 가난해지려고 하는 고난을 찾아봅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동굴 속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